지난주에는 돌아보면 주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앞에 있었던 정말 가난한 억울한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사랑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는데, 이때 이제 참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더라.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니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은혜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시더라. 찬양을 잘하는 은사, 그림을 잘하는 은사, 운동을 잘하는 은사, 각각 다 재능을 다 주셨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로, 우리란 말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찬양을 잘하는데 너는 찬양도 못하지. 이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네. 은사는 우리의 교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은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는 잘 섬기라고. 이것이 교만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을 간곡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재능이 있다. 이 말은 이 재능으로 잘 섬기라고. 그래서 만약에 은혜 없는 은사, 그래서 교만할 바에는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공동체로 잘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이 뭐예요? 특별하게 세웠느냐, 누가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근데 그것을 갖고 이것이 너의 교만의 조건이고 자랑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8절에 가보면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반어적인 표현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풍성하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식탁을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끼리 잔뜩 먹고 또 먹고 싶어서 토해가면서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크지만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크게 부흥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처럼 동시에 문제도 많아요. 이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낱낱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데, 특히 심각한 문제가 이 파당이라고 그러죠. 나는 아볼로, 당시에 현직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
아니 나는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 무슨 소리?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 개바파다. 아니 베드로를 가르쳤던 그리스도파다. 뭐 예수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난 이런 문제들 앞에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분파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것은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잘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가지 요소. 일꾼이란 말은요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 말로 이 휘포란 말은 아래에 있다 그 말이고, 에레소란 말은 노를 젓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일꾼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벤더라는 영화에서 한 대목을 우리 방송실 영상으로 좀 이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제 배로 나오는 영화예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노량이나 명량이나 이 영화를 볼 때 이수지 장군도 거북선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더 빨리 젓는 스피드.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맞춰서 빨리 노를 이렇게 젓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요, 일꾼들은 배 밑에 있어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릅니다. 왜 빨리 저었다 천천히 저었다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북의 소리에 맞추어서 빨리 저었다 천천히 뛰었다.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사람들은 멈춰서고 왼쪽 사람들만 노를 저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일꾼들은 북소리에 따라서 아니 명령에 따라서 그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일꾼. 그래서 이 로마 당시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중죄인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노예들. 근데 점점 이 일꾼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또 한 가지, 여기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꾼, 노예들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만 동시에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이 정체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담겨진 비밀. 이 비밀하면 창세기 37장 이하에 요셉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아마 적어도 17살 되기 이전에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거든요. 꿈을 하루는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거든요. 또 한 번은 꿈을 꾸니까 각 형제들이 다 곡식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만 서 있고 다른 곡식단들은 다 절을 했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버지 야곱도 오히려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놨습니다. 아무도 이 꿈이 뭘 얘기하는지를 몰랐어요. 네, 나이 30에 애굽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동안 엄청난 부자가 되고 아니 풍년이 들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가뭄이 몹시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요셉의 나이가 39 그 이상 혹은 40 어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7살 되기 전에 꾼 꿈이 나이 40이 지나서 현실이 되는 것,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 꿈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죠.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정확한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한 목사 아볼로, 목사 누구? 바울?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 사람, 아니 이 사역자, 이 목사가 훌륭하고 옳고 바르지 다른 일꾼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노예이요 영적인 권위를 소유한 청직이다, 이 양면성을 잘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업신 여겨서도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러면 안 되지 하고 틀렸어 하고 판단해버려. 또 반대로 아주 막 떠받들어가지고 신비주의 교주처럼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에 대한 이 자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일꾼은 중요한 게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충성. 군인들이 격리할 때 반드시 충성. 이 충성은요, 명령의 절대 복종.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울 때 총알이 빗발쳐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에 아래 맞아 죽을지 몰라도 앞으로 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 구한다는 이 말은요 재밌죠? 내가 구하는 것 같은데 단어에 보면 수동태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나의 뜻과 판단과 결정에 상관없이 충성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이 충성은 환경과 내 의지와 조건과 상관없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자세를 충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 되겠으니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게 굉장히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딱 한 가지 충성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혈통이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 이것은 다른 말로 순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3절에서 5절을 좀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3절에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판단은
사실은 누구의 영역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면서 그 다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할 때요 크게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첫째,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바울은 참 그런 면에서 대단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나를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 갖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 안 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해서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의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절, 4절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우리 사람에게는 크게 이 판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나를 판단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판단해요.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를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설교를 하면 죽을 쓸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갑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그래도 설교를 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날 성도들마다 손잡으면서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은혜롭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설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성도들이 들을 때 잘한 거지. 근데 정반대인 날도 있어요. 정말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야, 오늘은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강대산에서 설교를 했더니 아무도 정말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이 한마디 인사를 못 듣고 갈 때가 있어요. 설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찬양대 오늘 잘했어요? 어디 갔어요, 권세?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어요? 아멘.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찬양 대원들이 얘기해봐요. 잘했어? 잘했어요. 이쪽에서 말고 대원들이 찬양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아멘, 찬양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잘했는데 번체만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잘했는가 못했는가. 바울은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얘기하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걸 여기 3절에,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시 3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들이나 누구한테 판단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참 많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죄 지었다고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다른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 성경 그대로 보면 딱 한 번 아담이 잘못했어. 근데 딱 한 번 잘못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요. 쫓겨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쫓겨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골백 번도 더 쫓겨나야 돼. 뭐 한두 가지예요, 죄가. 미안해. 나. 한두 가지 죄 짓냐고. 목사 뭐 일일이 다 뭘 골백 번도 더 쫓겨났을 때 안 쫓겨나. 왜 그래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도 그래요, 자기 영역, 자기 권한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월권이라고 그러죠. 월권. 하나님이 가장 언짢아하는 것이 이 월권이에요. 판단, 심판, 이것은 오직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드겼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충성인데 충성은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너 옳다, 너 잘한다, 너 틀렸다, 너 맞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어서 이것이 뭐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재능도 건강도 은사도 은혜도 다 뭐 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열심히 어떻게 하면 좀 더 충성할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 심판. 나 옳다, 너 틀렸지, 나 잘한다, 너 못한지, 자꾸 여기에.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기도도 은사거든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저렇게 해가지고 믿음 생활 하겠어 이러고 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돼. 그래서요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말 가슴 깊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이라니까. 우울증. 너무 가슴이 아파. 그렇게 착한 목사님이 없어. 성품도 에인젤 오브 에인젤, 천사 중에 천사예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 가면서 교회 합병합시다. 합병의 조건이 나 선교사로 가는데 좀 후원해 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도 거의 없어. 합병했어. 자립도 어려운데 선교 후원을 해. 근데요 그 목사님 아들이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키가 180에 체구가 100kg가 넘어. 정신 연령이 5살이야. 근데 이제 나라에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게요, 그런 정신 지체자들도 이 뭐 요양원이나 이런데 병원이나 휠체어 같은 거 밀고 하면은 보조금을 줘. 근데 처음에 둘이 하다가 요양원에서 힘드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혼자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너무 벅차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목회는 안 되지, 아들도 그러지,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 나도 모르게 우울증. 그래서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온몸이 막 쑤신대, 쑤셔.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우울증이 있는 목사님이 그러면 병원을 바꿔보십시오. 약을 바꾸면 나한테 내 체질에 맞는 약이 있습니다. 또 조언하고 상담하고 막 그러는 것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참 판단 수도. 어째 나는 이 모양인가? 어째 나는 우리 애들도 잘 못 길렀을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절망이 많거든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녀 얘기만 하면 고개를 떨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내 이웃을 볼 때에도 내 눈으로 이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눈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이걸 잘 해야 되는데요. 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10장 1절에 자기에 대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막상 혼낼 일이 있어도 딱 얼굴을 보면 차마 말을 못해. 그런데 꼭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써가지고 너 주일 성수 잘해라, 너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0장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온유, 오늘 이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지만 절제할 수 있는 힘,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리고 관용은 친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가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잘 행여 상처받을까 봐 마음 졸이고 조심했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는 무게가 있고 글은 참 잘 쓴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 힘이 있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몸이 약하다 그러면은요, 그 약한 그 자신이 굉장히 소심해지고 주눅이 들어. 어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신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바울을 그런데 안질로 간질로 이렇게 힘드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울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 봐봐, 그러니까 몸이 약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고린도의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인데요. 이 아볼로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아주 심금을 울리고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 근데 바울은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설교는 영 시원찮았어. 어느 정도로 시원찮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뜨거운데 시간은 없어, 날은 새면 가야 돼.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다가 다 설교를 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곳곳에 앉아도,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유리창 열고 바깥에서 듣고.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았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세상에 죽었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누가 죽었다,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정말 설교를 못해서,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졸지. 근데 설교를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졸면 그만해야지. 밤새 해가지고 죽였어. 설교를 듣다가 청년이 떨어져 죽을 정도로 설교를 못해. 그런데 아볼로 목사는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말로 하나 편지로 하나 똑같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가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가보면 바울에 대해서, 아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지 바울도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진짜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3번 태장, 1번 돌, 3번 파선, 일주와 깊은 바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 위험, 시내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그래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한 줄 아세요? 12장에 가보면은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강한 주님은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게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정말 종이쪽지와 같대. 종이짝. 근데요, 이 종이짝을 악교, 풀을 발라가지고 바위에다가 쫙 붙여놓으면 찢기도 어렵대. 바위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바울은요, 놀라운 그 은혜를 다 얘기하는데 자꾸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약함을. 이럴 때에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판단한다. 하나님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또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낫게 하는 이런 기적도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평가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라는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가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5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런즉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8절에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 각각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도 다 한 가지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다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때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5년이면은요,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5년, 지금으로부터 한 올해가 2025년이니까 110년 전에 식민지 시절이죠. 9월 10일에서 10월 말까지 경성, 지금의 서울을 일제시대 때는 경성이라고 했는데 이 경성에서 조선물산 공진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무역 박람회 같은 것일까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2달 동안 다 이걸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이때에 우리가 전도를 합시다. 그래서 그 무역 박람회가 열리는 그 옆 건물에다가 임대를 해서 전도지를 5만 장을 복사를 하고 그리고 매일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설교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데요, 이 일을 언더우드 목사님이 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본인의 고백이 사람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 만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 당국은 일본에 있는 종교,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남녀호랑교라는 이런 교회를 일본에서 데려오고 한국인들과 미국 선교사들이 서로 갈등, 일본인에 대해서 우리는 철천지 원수인데 선교사들은 그래도 그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 갈등, 전도 운동을 하는데 영국인,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모든 기독교 연합의 운동을 해 가는데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2달 동안 이 전도 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2,000명 정도가 자기 신상을 기록하고 결신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보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연합 정신이에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여 하나가 된다. 연합 사업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뢰다. 신뢰.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특별히 장로교와 감리교는 당시에 같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같이 왔기 때문에 서로. 그런데요, 이런 명문장이 있어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신뢰하는 것보다 신뢰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했고 그에게 나를 만나게 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부족함과 실패의 가능성 앞에 겸손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누구도 다 서로 부족하다. 누구도 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동시에 서로를 심판하거나 협력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설령 그들의 기도 속에 기도했는데도 결론이 달라요. 그래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겪어서도 차이 때문에 연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서울 선교사, 평양 선교사, 장로교, 감리교, 한국교회, 일본 교회가 차이와 갈등 속에서도 비판하지는 않았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요, 너는 생각이, 나는 생각이. 그러나 그 다음 비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감리교 교인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장로 교인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장로 교인이야.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견의 차이가 사라지지 아니하실지라도 겸손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므라. 이것이 연합의 대원칙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이 한국 교회사에 있는 이 언도들을 통한 이 전도 운동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선생님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혹시 알곡도 뽑힐까 봐.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데 있어서요, 가라지를 뽑아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가라지 가만두어, 추수할 때까지. 그리고 추수하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영원한 풀에 던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구별했다고 너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네가 자랑하느냐? 네가 잘난 것처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반어법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왕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다시 5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칭찬하리라. 칭찬한다, 이 말은 높이 들어 올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처럼 충성하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칭찬은, 사람들의 칭찬은요, 금방 바뀌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도요, 그거 금방 바뀌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칭찬, 영원한 축복,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볼로하고 자신하고 다 한 가지 일을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는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충성, 순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차이가 있고 나하고 다를지라도 결코 하나됨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칭찬을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